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부으시니 제자들이 그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손을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땠냐 하면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하면 죄 때문에 옵니다. 두려움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 질병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의 이름들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지면은 다 질병에 걸리느냐? 근데 그것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지으면서 인간들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만나기 싫은 모든 고난과 역경들이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죽어서 자기들 곁에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상태, 부모를 잃은 고아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 두렵느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려움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죄와 두려움은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평강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두려움이 있다. 왜? 죄 때문에. 평강이 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죄와 예수님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지면 두려움이 무엇으로 변한다? 평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야. 예수님이 1번이야. 예수님만 있으면 죄가 없어져요. 죄가 없어지면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평강은 있어요. 결국에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서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샬롬 그러죠. 너희에게 뭐가 있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러 온 것이 어떻게 오게 됐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이제 가서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평강은 누가 준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그것이 곧 뭐다? 평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셨고 평강을 받은 너희가 예수님을 말하면 평강 없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전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야.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두려움으로 나타나요. 신앙적인 두려움이 있고요. 몸 또는 육체적인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없으면 두려움이 와요. 왜? 신앙이 없으면 뭐가 있다? 죄가 있어. 그런데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에게 죄가 없고 죄에 의한 두려움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육체 몸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사고 많이 일어나죠. 사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 그 다음에 질병도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는 뭘 약속하셨느냐? 신앙적인 평강, 몸과 육체적인 평강, 일상의 평강, 삶의 평강, 인생의 평강, 또는 일생 동안 평강,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기로, 그렇게 평강 주시기로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강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당신이 도대체 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육체의 질병을 이기고 사고를 이기고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평강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분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첫날 그래. 안식 후 첫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과 첫날이라고 하는 것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안식일은 언제를 얘기하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저녁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러니까 여기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야?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분이 뭐 했느냐 하면 부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는 것만큼 고난이 있을까? 죽는 것만큼 심한 두려움이 있을까? 죽는 것만큼 괴로움이 있을까? 여러분, 사고 당하고 질병 당했어. 살아있잖아. 그런데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죽었다가 살아난 거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평강을 아시는 거야. 두려움도 아시고 평강도 아시는 거야. 예수님이 두려움 알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 아버지여, 이 잔이, 다시 얘기하면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십자가가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이분이 두려움을 아는 거야. 그리고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는 거야. 이분은 죽었다가 깨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경험 하나도 안 하면서 우리에게 말한다? 그거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야. 아니 지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시킨다? 말이 안 되잖아. 자기는 경험해보지 않은 걸 우리 보고 경험하라고 하는 거는 말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 얘기는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는 거고, 이거는 너희가 평강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 예수님을 말하면 그들에게도 평강이 전해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평강 주시는 분은 누구냐 봤더니 죽었다가 깨난 경험을 하신 분이 그렇게 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실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좀 볼게. 이 본문에도 문제가 있어요. 한번 하나씩 볼게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1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누가 두려워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 그 다음에 23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23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 그거는 결국 뭐다? 두려움이다.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죄가 그대로 있다.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제가 여기다 뭐 썼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두렵다. 죄를 그대로 두면 두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자꾸 두려운 일이 있어. 그럼 잠 못 자. 두려운 거 막 괴로운 거 있으면 잠 못 자요. 밥도 맛이 없어요.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그리고 그냥 산속에 혼자 들어가 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혼자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하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일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내일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내일 힘든 일을 해야 돼. 내가 내일 망신당할 일이 있어. 사람들이 내일 나한테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 그런 게 내일 벌어진다고 생각할 때 그날 그 시간은 엄청 두렵고 괴로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우리 인생에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약속합니다. 그게 몇 절에 있어?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23절에? 응?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렇죠.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결국은 뭐냐면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지. 성령을 받으라. 결국엔 무슨 얘기냐 하면 두려우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돼 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그건 여러분 마음을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되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떤 문제를 갖고 섰을 때 내가 믿으니까 되는 거야가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 우리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들은요, 내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다른 종교는 내가 착하게 살면 극락에 가요. 내가 착하게 살면 극락에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해줄게.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야. 다른 종교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내가 노력하면 성공하는 거야. 다른 종교는. 그런데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내가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셨다. 이해되셨죠?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약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죄가 사해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가르침이 몇 절이래? 가르침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 옆구리 보이시니. 자, 손 옆구리를 보여준 게 누가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뭐냐? 예수님이 아픔을 경험하셨다? 예수님이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짠 나타나가지고 보여준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될 두려움, 우리가 짊어져야 될 고난, 고통, 아픔, 질병, 사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이 손과 옆구리에 가지고 계신다? 안 가지고 계신다? 가지고 계신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 아는 거예요. 가지고 없는데 뭘 주겠어? 이분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두려움을 다 감당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앞으로 만날 두려움 다 감당했다는 거야.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야. 나 예수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다른 종교는 금덩어리로 앉아있어. 다른 종교는 나는 금덩어리 화려하고 멋있어. 뚱뚱. 내가 다른 종교 욕하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막 아주 막 멋있게 막 거대한 그런 모습으로 딱 인자하게 앉아있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돼? 옆구리 찢기고 손 찢기고 삐쩍 말라가지고 몰골이 형편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아픔을 알아요. 두려움을 알아요. 고난을 알아요. 죽음이 뭔지 알아요. 그런 분이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래서 2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아픔 있죠? 이 아픔을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평강으로 죄 사해지리라 성령을 받아서 죄가 사해지리라 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평강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이게 중요한 거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왜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평강을 주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받으신 거야.
그분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약간의 고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장애물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극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거를 극복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회개할 게 있어. 극복할 게 뭐냐? 그게 바로 회개할 건데,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 왜? 고난이니까 말 안 해.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은 회개하고 무엇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그렇죠. 손과 옆구리. 바로 이게 손 옆구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 보낸다. 예수님이 보냈잖아, 우리를. 그러니까 예수님, 손과 옆구리에 상처 입은 예수님을 뭐하라?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야.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다 어려워해.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제가 편하게 이제 풀어드릴게.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웠는데 그 두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 신앙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야. 또 얘네들이 죽을 것 같은 위협 속에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위협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썼냐 하면 배탈 나면 돼, 안 돼. 배탈 나는 것처럼 신앙에 탈이 났고 육체에 탈이 나는 거야. 우리들의 신앙에도 탈이 생기고요. 우리들의 육체에도 탈 나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탈이 많이 나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육체의 탈을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 하나님이 신앙과 육체의 탈을 사라지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의 탈이 생기고 육체의 탈이 생겼는데 이 두 가지는 무엇을 갖다 주느냐 하면 두려움이죠. 사고가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죠. 육체와 신앙에 이런 탈이 생긴다는 거야. 탈이 생겨서 이런 탈을 사라지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였잖아. 신앙의 탈이 있고 육체 탈이 생겼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탈을 사라지게 하신다. 왜? 무엇 때문에 그걸 사라지게 하느냐라고 할 때 그 가르침에서 평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쉬워요. 예수님만 말하면 되는 거야. 왜냐? 얘네들이 두려움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했는데 두려움은 사라진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면 두려움은 사라져. 예수님 나타나면 신앙이 회복돼. 예수님 나타나면 육체의 모든 탈난 것들이 다 회복돼.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나게 하겠어? 예수님 나타나십시오! 그래도 안 나타나 이분이.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 주여. 나타나셨죠? 나한테 나타나잖아. 내가 하는 거야. 오 주여. 예수님 나한테 나타나시는 거야. 그럼 내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갑자기 내가 용기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나처럼 힘이 빠지고 두려움에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계시면 당신 마음이 편안해질 텐데.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요 입이에요, 요거. 요 입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오 주여. 그 주님이 당신의 주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찾아오느냐? 평안 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뭘 회개해야 돼? 평안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겠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회개해야 돼.
나는 절대로 예수님 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에 순종해야 돼? 평안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말하겠다. 평안 주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말하고 또 나처럼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해 주겠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에 탈이 생기고 육체에 탈이 생겼을 때 더 구체적으로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사고가 나고 질병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사라지게 하신다. 왜? 제자들이 기뻤잖아. 제자들의 삶이 평안으로 바뀌었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을 얘기해 볼까요? 결론을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 이제 정리하는 거야. 신앙과 육체의 탈이 생겼을 때 평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을 버리고 평안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이 신앙과 육체에 찾아온 탈을 모두 사라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해. 예수님만 말하면 돼. 나에게 예수님을 말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나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 그렇죠. 평안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어떤 목적이 있대? 거기 빨간 글씨로 내가 써놨지. 밑에다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신앙과 육체의 살, 구조를 하고 긍정을 사랑하지 않는.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육체의 탈을 모두 사라지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다 없애버리는 게 이분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 평안 주시는 예수님을 말하자. 이게 중요해. 우리 말 많이 하죠? 말 많이 하죠? 말 엄청 많이 하지? 그 많은 말 중에 이제는 나에게 예수님을 말해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주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신앙의 육체의 문제들, 탈난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큰 복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한테 뭔가를 많이 갖다 바쳐야 된다 생각을 해. 하나님께 많이 바쳐봐 되나? 많이 바치면 모르겠어. 조금 쉬운 대로 거둘 줄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치라고 그래? 말하자. 그렇지. 바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입 있어 없어? 입 있잖아. 입. 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돈 내려 안 내? 돈 안 내라는 말 안 하잖아. 뭐만 있으면 돼? 입으로 말하자. 입만 있으면 돼. 입만 있으면 돼. 입으로 말하자. 무엇을? 예수님을 말하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참자국을 말해줄 수 있다면 다 이루어진다. 아멘. 뭐 달라는 말 안 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사셔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아픔이 문제가 사라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내 새끼들이 잘 되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싶어. 내 새끼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모든 아픔 내가 다 짊어지고 싶어. 그러길 원한다면 예수를 좀 더 많이 말하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아멘.